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느 날 봤더니 자기 집 마당에 저기 좀 큰 개가 한 마리 들어와서 마당 구석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왔지 하고 봤는데 이렇게 목걸이도 있고 또 사람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꼬리도 치고 되게 순한 게 누가 기르는 개 같은데 그 이상하다 했는데 또 좀 있다 보면 없어지고, 근데 다음날 보면 또 와서 거기서 자고 있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목줄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붙여서 보냈대요. 우리 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오는데 그 주인한테 이거 알고 있냐고 이렇게 보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목줄에 또 이렇게 또 쪽지가 왔더래요. 펴보니까 우리 집, 자기 집에 6살짜리 애들이 3명이나 있어갖고, 이 개가, 생각해보세요. 6살짜리 애들이 3명 있으면은 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매달리고, 이렇게 웃겨주겠고, 주문을 서투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명이나 있어갖고, 그 집으로 피난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쪽지가 왔더래요. 이 개가 진짜 와갖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가서 1시간쯤 자고 가더래요. 매일. 참 재미있는 일 다 있죠.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어요. 개들도 힘들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하늘과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 하늘나라를 감추시고 진리를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다 하나님을 찬미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경험이 많죠. 경험이 어떻게 오냐면은 우리가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실 때 내가 뭔가 아는 게 많고 잘하는 게 많은 것 같으면은 그냥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이렇게 관철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은 우리는 아무런 그런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넘어가요. 우리 실제로 많은 일들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하실 때, 이 밥이 뭐지? 이 숟가락이 뭐지?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면서 거기서 막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던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나한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숟가락을 쓸 수 있었다니.
내가 이렇게 젓가락질을 잘한다니 막 이런 식으로 감탄하시거나 놀라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한테 익숙한 대로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근데 저기 이렇게 뭔가 새로운 자리에 가갖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거기 익숙해 있지만 나 맨날 수저로만 밥 먹었는데 어디 딱 좋은 데 가시죠 하면서 뭐 아이들이 데리고 와서 탁시를 대접하는 데 갔더니 수저는 없고 칼하고 포크가 있어. 그 우리 어때요? 자연스럽게 딱 저 써야 아니면은 처음일 경우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하고 당황해요.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쵸? 왜 당황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 익숙하지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좀 더 강하게 남는 것들은 보통 어떤 거냐면은 익숙하지 않은 것만 기억에 남아요. 사실은. 익숙한 것들은 기억이 안 나.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 그리고 그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마주할 때 거기서 생기는 감정들이 우리 삶에 이제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밥 먹는 것 같은 거는 특별하지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삶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새로운 일이 닥쳐왔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새로운 거는 신기한데 많이 새로운 거는 무서워요. 겁이 나. 겁이 났을 때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우리 겁이 났을 때 뭐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무서운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콕 찔러봐요? 아니면 이렇게 손 빼고 이렇게 쳐다봐요? 손 빼고 이렇게 쳐다보죠. 이건 위축하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거. 이런 방법이 이제 흔한 것들 말씀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놈이 이런 걸 갖다 놨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무서우니까. 이게 화를 내요. 이런 것들이 좀 흔한 방법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뒤에 우리 성당 문이 열리면서 누가 이렇게 둥실둥실에 떠서 이렇게 날라와. 그럼 우리 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요? 안 놀라요?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100일 넘고 뭐 한 5개월, 6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둥실둥실 써서 날라오면은 그 아기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라요. 왜 안 놀랄까요? 걔한테는 다 모든 게 다 신기해. 모든 게 다 신기하기 때문에 그 신기한 게 기본이야. 그래서 그렇게 놀라거나 당하지 않아요. 뭐 그쯤에서 이제 부모님 목소리 알아듣고 이렇게 됐으면은 낯선 목소리에는 조금 이렇게 이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오시다가 맨날 이렇게 걸어오다가 하루는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안 놀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 아이들은 모든 게 신기해서. 신기한 것도 이렇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이 좀 힘겹거나 무겁게 느껴지죠. 내가 맨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내 삶에 내가 항상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은 삶이 참 힘들어. 뭐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좋은 일만 자꾸 생기고 너무 힘들어. 막 그래요? 그럴 리 없을 거예요. 내 예상에 맞지 않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 힘들죠. 그럴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야.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삶이 힘들어져요. 삶이 힘들어요. 우리 종종 이런 일이 있거든요.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나.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하나 끊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아우 저 사람이 이렇게 못되게 말을 해. 쟤네들은 왜 나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뭐 해달라는지 몰라. 왜 이 일은 저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막 엉뚱한 얘기를 꺼내고 막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래서 속상하고 화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기까지만 돼도 우리 큰 성과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면은 좋겠죠. 내 뜻은 좋죠. 저도 우리 본당에 봉사들 팍팍팍 막 뽑히고 막 서로 저 봉사하고 싶은 사람 막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안 이루어져. 기대하지도 않아. 기대는 조금 해요. 기대는 조금 하는데 말하고 나니까 좀 찔려갖고 좀 기대하긴 하는데 경험상 그런 일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만 이루어지기 힘들겠지라고 혼자 생각해. 또 뭐 우리가 막 우리 본당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 본당 그 지정통에 딱 열어봤더니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100억이 들어와 있어. 그럼 좋겠죠? 좋겠어요. 좋겠지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은 내가 이것저것 바라는 일은 있지만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작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가 이것저것 바라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바라는 거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바랄 수도 있지. 우리가 바라는 것도 못해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그럼 그거를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바라니까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상해지죠. 그러면은 그건 신부님 근데 내가 이렇게 바라는 거하고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요? 그럴 때요. 안 됐을 때 좀 실망스러우면 바란 거예요. 살짝 화가 나. 그럼 뭐예요? 많이 바란 거예요. 많이 바라면 좀 화를 날 수 있어. 내가 막 분노를 터뜨리고 이 세상은 왜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좀 지나친 거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 제가요 이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는 바라는 마음이 너무 셌나 봐요.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해 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웃긴 말인데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느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넘어서려고 하면 오히려 하느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뒤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냐면은 내가 바라는 거는 얼마든지 바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슷한 건데 하나만 나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뭔가 이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뭘 보면서 이건 이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그게 다 맞아요? 맞진 않아요.
다 맞지는 않아요. 또 그거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좀 쑥스러워하면 되지 뭐. 좀 쑥스러워하면 되지 뭐. 아이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 되지 뭐. 그 쑥스러워하는 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요. 쑥스러워하는 걸 못하면은 이거 틀렸는데 이거 아닌데 그거 왜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막 하면서 뭐 화를 내잖아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니 당장 나만 해도 그렇게 안 해봤어요? 나 안 해보셨구나. 저는 그래서 한 적이 많아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좀 화도 내고 그럴 수가 있는데 화도 내고 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뭘 하세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써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응? 누가 우리에게 제정신을 돌려주고 다시 불러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오시면은 우리가 제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제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때 제정신이 들고 나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철부지 어린이에 불과했는데 많이 아는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처럼 그랬었네요. 그래갖고 제가 좀 화가 났었어요. 이런 저를 당신께서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쯤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철부지라서 길을 모르니 당신께서 알려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 말고는 제가 새로운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자꾸 청하세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털실 있잖아요. 털실 갖고 손으로 막 이렇게 비비면은 엉켜요, 안 엉켜요? 엉켜요. 그쵸? 근데 조금 엉켰을 때 이렇게 막 비비면은 풀어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좀 풀을 때도 있죠. 그래갖고 내가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했더니 풀렸어. 그런 거는 우리가 기억 안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엉킨 거를 막 이렇게 비볐더니 안 풀어지고 더 엉켰어. 그럼 이제는 내가 평소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비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소에 했던 내 방식만 믿으면서 엉킨 거를 더 열심히 막 비비면 어떻게 돼요? 풀려요, 더 엉켜요? 더 엉켜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이거 좀 해줘요.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거 잘못 아니에요. 우리 삶이 원래 조금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삶이 엉망이구나라는 걸 만날 때마다 우리가 누구 찾아요?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삶이 엉망이고 내가 내 삶을 잘 못 다루는구나. 이거를 많이 만나는 거는 하느님을 많이 찾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실. 좀 창피하지만. 그때마다 좀 창피해요. 창피하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사 안에서 특히 주님의 성체 안에서 이처럼 나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새롭게 만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